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란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하신 복을 받는 복된 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예, 마태복음 5장 9절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와 받을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와 받을 복.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확실하게 인식해야 하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생사 여탈권도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음부 지옥에 내리게도 하시고 천상에 올리기도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기륭 화복이 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오래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라 다 장수하기를 원해요. 영원까지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다 그 마음도 하나님이 영원부터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전도서 3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알기 전에는 영생이라는 비밀을 알지 못했지만은 깨닫고 보면은 우리의 소망은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이라는 걸 알지 못했을 때도 사람은 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미 우리에게 이런 마음도 주셨고 영생의 길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고 작성하셨는데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영생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아요. 다 죽었으니까 이제까지. 예수님도 영생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고 나머지 제자들도 영생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했는데도 믿질 않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생의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알아야지 믿는 거예요. 그냥 알지도 못하고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맹종인 거예요. 맹종. 맹신이고 알고 나서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는 것이나 아는 것은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는 거.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 아들 아는 것과 하나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됐을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러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지금 뭘로 계세요?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하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또 영으로 계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셨고, 그럼 영이 뭐냐? 영이 내내 말씀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전한 말씀이 바로 그게 영이고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 지금 뭐로 계세요? 예수님 또한 영으로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남기고 십자가 지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다는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주의 영은 내내 하나님 영이잖아요. 그래서 영은 말씀이고 말씀은 진리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지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이 진리고 진리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영생의 길이 있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 있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것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으면은 자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꿰뚫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유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칠 게 없잖아요. 거릴 게 없잖아요.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 내 생각이 하나님과 합한 영이 되기 때문에 자유하다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다고 그랬고 말씀으로 계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받는 천국과 영생의 축복도 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그 말씀을 찾지 않고 그냥 교회 와서 주여 하고 뭐 헌금 많이 내고 봉사 열심히 하고 뭐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천만에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도 영생도 성경 알아야지 천국 들어가고 성경 알아야만이 영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영생을 위해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내가 이 성경 속에서 영생의 길을 찾겠다고 성경을 그렇게 상고한다는 건 심사숙고해서 본다는 뜻이잖아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하나님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된다. 천국길도 영생의 길도 이렇게 성경을 알아야지 영생할 수 있지만은 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자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성경적으로 답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명확하게 내 뜻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는 이렇게 단서를 붙여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알아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뭐냐. 뜻을 알아야 뜻을 행할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아들을 지금 예수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남겼기 때문에 예수를 보고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남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믿었을 때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게 바로 영생의 길이고 또 천국 길이라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면 복을 받으리라는 것을 이미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 선지자에게 다 알려줬는데 그때는 구체적인 말씀은 안 줬어요. 내 말을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했는데 구체적인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복받을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보세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기는 추상적인 모든 명령 이런 걸 다 해줬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기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예수님한테 다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2절 보세요. 2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데 뭘 순종하냐 이게. 뭘 순종하냐. 그 순종해야 될 말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기신 거예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감람산에 오르셔서 처음에 증거했던 말이 산상수훈이잖아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한 것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은 화평을 제목으로 삼은 거잖아요. 3절 보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는 이렇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고 네가 기르는 육축에게도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다 말씀하게 하신 거예요. 5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해서 계속 신명기 28장 14절까지 어떤 복을 받을까에 대해서 쭉 나열해 놨고 있어요. 14절 보세요. 신명기 28장 14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이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면은 이런 복을 받겠다. 그러나 다른 신을 섬기면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 좌우로 치우치거나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면 복 받아요? 저주 받아요? 저주 받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16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해서 끝 세 절까지 어떤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 말씀을 순종하면 네가 복을 받으라는데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다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요한복음 3장 34절 보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자기 말 한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은 다른 말로 뭐요? 말씀이고 진리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만을 대언한 거예요. 증거하신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35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모든 하나님께서 가진 권세를 다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고? 아들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에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은 이 천국과 영생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 없으면은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 한번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앞에 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요한복음 3장 34절 35절은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증거한 말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는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주신 거라, 이 말씀인 거예요. 12절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산 자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은 나는 육신은 살았으나 나는 죽은 자는 마찬가지, 영은 죽은 자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을 때 그 살아서라는 개념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살아서, 육신이 살아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온전히 예수가 있어서 생명이 있는 자, 살아서 믿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가 예수를 믿을 때 영생한다는 그 말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었는데 다 죽었지 않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 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자들은 살았다 하는 죽었다 하는 개념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살았다 죽었다 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영생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처음으로 감람산에 오르셔서 그 산상순이라고 하잖아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긍휼하게 하는 자는 긍휼을 받을 것이며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 팔복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것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증거한 바가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증거 드리려고 이 부분을 택한 거예요. 화평이라는 근본적인 뜻이 뭐예요? 화평. 화평이라는 근본 뜻은 화목하고 평안하다는 뜻이에요.
화목하고 평안. 그러니까 화목을 떠나서는 화평을 논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본 화평의 근본에는 화목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은 조금 더 화목보다는 좀 더 광의의 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셨어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혼자 있을 때는 화목이라는 말은 잘 안 하잖아요. 화목이라는 말은 뭐 집안 식구들이라든가 뭐든 조직체라든가 우리 뭐 교회면 교회 단체 할 때 화목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둘 이상 있을 때 화목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화목하기 위해서는 서로 나누고자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양보하고자 하는 마음,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그 합체가 돼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식구다, 우리는 한 교회다, 뭐 공동체 인식이 있었을 때 화목하는 것이지 다 자기 욕심 가지고 하면은 화목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합한 우리는 한 구성체 안에 있다는 그게 되지 않았을 때는 절대로 화목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기 위해서는 자기 욕심 버리고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베풀고 양보하는 그런 공동체 인식이 반드시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알쏭달쏭하고 어려운 말씀을 남기셨어요. 화평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화평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왜 제가 아까 화목에 대해서 설명했느냐면은 그 예수님과 나와 또는 우리가 서로 공동체 인식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 화목이나 화평이 될 수 없어요. 불화가 되기 때문에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증거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하셨느냐?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솔직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지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불화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공동체식 육신적으로는 다 한 집안이니까 공동체인데 영적으로 공동체가 안 될 때는 불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6절 보세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에게는 원수지간까지 지낼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인식하고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비와 어미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십자가 지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잘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절대 화목하나 화평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세요. 주 합하는 자는 뭐다? 한 영이다. 영이 합해져야 하나가 되고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이 하나가 됐을 때.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불화야, 불화. 안 돼요.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른데 그 일체가 되고 화목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됐고, 예수님께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마지막까지 자기를 따르던 자를 위해서 기도한 거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뭐가 하나라는 거예요? 영이 하나인 거예요. 말씀이 하나고 진리의 말씀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고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 내가 대언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언과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말이요. 이 말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한 영이 조금 해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신 거예요. 한 영이 되게. 그렇지 않으면 한 가족이라도 불화가 되고 원수같이 지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는데, 화평과 하나님과는 어떤 연과 관계가 있느냐, 인과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니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화평의 하나님이시. 당연히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았기 때문에,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화평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화평의 예수님이지. 예수님도 당연히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화평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 지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화평에 대해서도 산상수훈에서 처음 증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욥기서 22장 21절 보세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했을 때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했을 때. 그러면 복이 저절로 임한다. 이게 임한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거리를 막았던 담과 같은 것이 뭐였어요? 율법이었잖아요. 그 율법을 헐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화목할 수 있는. 욥기서 25장 2절 볼까요? 욥기서 25장 2절. 욥기서 25장 2절.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뭘 베푸시니라?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시편 85장 8절 한번 보세요. 시편 85장 8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뭘 말씀하실 것이라?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화평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보세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진 모든 권능과 그것을 능력을 다 예수에게 다 주신 거예요.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사?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을 화평의 제물로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써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보세요.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지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빚진 거예요. 예수님한테.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를 지게 한 그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아 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도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 화목제물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화평이라고 그래요. 화평이라고. 에베소서 2장 14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맡긴 담을 하시고, 그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았던 그 담이 바로 육신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이에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누구하고 화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기꺼이 십자가 지실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희생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은 말씀을 깨달은, 성령을 깨달은 자들이 저절로 얻어지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화평은 성령의 열매고 진리의 열매고 말씀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것을 화목이 근본된다는 그걸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내가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공동체라는 의식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화평하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생각이 다르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주님과 나는 하나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했을 때 그게 화평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은 진리의 열매는 다른 말로 하면 진리잖아요. 성령은 진리고 말씀이잖아요. 성령은.
거룩한 말씀, 진리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들어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화평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들은 사랑도 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화평, 화목하고 평안하고 오래 참음, 인내할 수 있고 자비, 남에게 뭘 베풀 수 있고 양선, 어질고 착하고 충성. 23절 온유와 절제. 예수님과 같이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은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과 같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절제. 멈출 줄 알고 금할 줄 알고 더 이상 과하지 않게 한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화평도 할 수 있고 또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화평도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화평은 하늘지에 받은 사람들이 얻는 열매이자 축복이고 선물인 거예요. 하늘지에 받은 자들.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혜라는 게 결국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3장 17절 보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슨 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요. 하늘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다음에 뭐하고? 화평하고. 정말 이 말씀을 똑같은 말이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이나 여기 야고보 3장 10절도 따지고 보면 거의 같은 말이잖아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많이 포용하고 양수, 어질고 순하며 긍휼, 남을 불쌍히 여기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선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화평케 하기 때문에.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한쪽으로 치침이 없고 항상 중심에 서서 공평과 정의를 향하고 거짓이 없고.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무슨 열매? 선한 열매도 거두고 의의 열매를 거예요. 선으로 나타나고 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의의 열매. 의인의 열매는 뭐예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예요. 잠언서 11장 30절 보세요. 의인의 열매는 뭐다? 생명나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잠언서 3장 18절에도 지혜를 얻은 자는 무슨 나무?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나무이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생명나무는 소원을 이루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13장 12절 한번 보세요.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뭐다? 생명나무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았을 때 모든 소원 성취도 가능하고 지혜를 가진 생명까지 생명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생명나무가 됐을 때 다른 사람에게 영생의 말씀도 주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도 줄 수 있잖아요. 그 주와 합한 자가 됐을 때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화평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화목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 공동체 인식이 있었을 때 이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산상수훈 그 팔복 중에서도 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화평을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를 알 때 의롭고 이런 자들에게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공짜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온유하고 정직하고 의로움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화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도 성령의 열매잖아요. 시편 37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도다. 화평은 온유한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온유한 자가. 예수님과 같이 온유한 자가 됐을 때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을 즐기려. 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흙을 말하는 게 아니야. 땅은 뭐예요? 사람의 심령을 땅으로 비한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끌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온유한 자가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연관이 되듯이 다 화평도 이런 정직과 온유하고 의로운 자와 일치가 되는 거예요. 37절 한번 볼까요? 시편 37장 37절.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뭐다? 평안이야.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인데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완전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자들, 그리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던 자들이 온전한 자라고 했고, 자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를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자기 혀를 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그 화평은 이런 자들이 누리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온유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자가 누리는 축복이자 권리인 거예요. 화평은. 시편 85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으며 말씀하셨잖아요. 긍휼,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으며 다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계되어. 화평은 이런 의로운 자, 진리를 아는 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거예요.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야. 화평은. (11절) 한번 볼까요? 시편 85장 11절.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의로움도 그냥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서 32장 17절 한번 더 보실까요? 이사야서 35장 17절. 의의 공효는 뭐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공효라는 뜻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공효가 뭐예요? 의를 위해서 공들인 효과가 공효예요. 공효. 공을 들인 효과가 바로 화평이에요. 그 화평은 의로운 자가 누리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꺼리낄 것 없는 의로운 자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이게. 그래서 화평과 평안을 위해서는 먼저 의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의로운 자. 빛의 열매도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성령,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정말 자기가 화평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화평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도 기본도 성령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는 자들이 화평케 하라 해서 그냥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말로 해서 안 되잖아요. 그걸 깨달은 자들이 화평을 이루기 전에 먼저 정직하고 온유하고 의로운 자가 이런 화평을 누린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화평을 할 수 있는 거지. 누리고 남을 화평케 할 수 있는 것이지 화평하라 해서 화평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화평은 믿음을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 진리를 아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화평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러니까 로마서 4장에는 그 의에 이르는 길을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말씀하시고, 믿을 수 없는 네게 명년 이때 아들이 있으리라는 있을 수 없는, 나이가 거의가 100세가 되고 자기 아내 사라가 90대에서 경도가 다 끊어진 그들에게 명년 이때 네게 아들이 있으라는 그 말, 육신적으로 봐서 믿을 수 없는 그 말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믿은 걸 그걸 의로 여겼다고 로마서 4장에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의롭게 된 자들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화평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자 축복인 거예요. 권리이자. 이걸 깨달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무슨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스스로가 화평하게 돼요. 화평케 하는 것이 자기 생명을 살리는 길이에요. 화평케 안 하고 남하고 불화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뼈를 썩게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화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잠언서 14장 30절 한번 보실까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잘 깨달아야 돼요. 화평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 썩는, 시기 질투는 뼈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뼈를 썩게 한다. 또 이 화평을 깨달은 자들은 이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그런 직책을 받은 걸 알아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화평케 하는 그런 직책을 받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으니? 이 직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아직도 율법 안에서 갇혀있는 자들을 부숴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이 사명 감당하라는 그 말이잖아요.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폐했던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그 담에 갇힌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화목을 전하고 화평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 감당하라는 말이잖아요. 20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누굴 대신하여? 예수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이렇게 율법의 매인 자들을 그 담을 헐어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행할 일은 바로 화평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요. 우리가 무슨 뭐 재판이라서 뭐 법정에서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확실하게 분별해 주라는 말이잖아요. 스가랴서 8장 15절 보세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이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한 말이에요. 유다 백성.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신 스가랴서 8장 3절에 내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곳에서 말씀을 들은 자들이 바로 유다 백성이잖아요. 예루살렘도 다시 택했고 유다 백성도 다시 택한 유다 백성. 스가랴서 2장 13절에 다시 택한 유다, 다시 택한 예루살렘에게 한 명령이에요. 이게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유다 백성이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거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뭘 말하며?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러다, 그 공평한 재판을 베풀라는 말이에요. 17절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유다 백성들이 행할 일은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화평케 하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건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달은 자가 그런 축복도 누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세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해서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더불어 화평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 그냥 옳고 그름 없이 그냥 더불어 넘어가는 그 말은 아니에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했잖아요. 거룩함.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한 걸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리분별은 명확하게 한 상태에서 하라는 뜻이지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해서 그냥 뭉쳐도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은. 화평함의 안의 근본에는 정직하고 의롭고 온유하고 진실한 자들이 그걸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데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는 축복과 권세는 뭐냐? 하나님의 일컬음 받는 그들이 받는 축복과 권세는 뭐냐? 갈라디아 4장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이을 자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유업이 결국 천국과 영생이잖아요. 천국과 영생.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뭐 있겠어요. 계속 들었던 말씀이 천국하고 영생인데. 로마서 8장 16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것은 뭐가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이 진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이거 느끼는 것이지, 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이 근본이 돼야 돼. 성령,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9절에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을 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17절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누구의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고 그리스도의 후사를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고난도. 그 세상 살면서 정직하게 행하고 의를 행하고 온유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고 하잖아요. 네 혼자 잘나가지고 뭐 세상이 바뀌냐? 이런 조롱도 많이 받잖아요. 또 말씀이 다른 비진리의 단체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핍박을 받게 돼 있잖아요. 1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극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받을 영광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고 썩지 않는 그 하늘에 간직한 그 기업을 받기 위해서 이 고난도 참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소망이 뭐냐? 산소망이.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건 결국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에 기록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도 없다. 처음 것도 다 지나고 다 새로워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의 축복을 주실 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컴을 받게 되리라는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화평케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를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